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이 크니까 제가 번역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창조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 사역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역사는 죽음이 보편화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인류의 흐름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저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했었을 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러한 작업은 족장사, 출애굽, 그리고 사사의 시대, 그리고 왕정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단초를 만들어 가시고 그 회복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항상 하시는 방법이 리더를 세우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더는 항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리더십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족장사의 대표로서 여겨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인물일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특정 인물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거나 하는 표현들이 없는데 요셉을 기점으로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차례로 부르셨습니다. 그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요셉은 여러 고초를 건너가게 된 이후에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바로가 그 요셉을 향하여 한 감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우린 여기서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이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어진다고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몇 가지 의아함이 생깁니다.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생기는 걸까? 혹은 요셉의 삶 자체가 모두 성령님께서 동행했던 결과로서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도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은 꿈 해몽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꿈 해몽과 성령님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바로가 했던 고백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표현과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능력과 자격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리더십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활동을 맥락으로 오늘 이 리더십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또 오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리더가 되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존속시키시는 방법이 리더를 세우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듣고, 믿고, 기다리는 여정 가운데서 리더를 세우시는 성령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난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꿈을 해몽하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주권과 유일한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었어요.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된다고 하는 점에서 꿈을 해몽하는 영역도 계시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고 결부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요 요셉에게 계시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로의 발언은 사실상 자신이 풀 수 없던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사야서 1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서 이방인마저도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구별된 리더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방향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주셨었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서? 이방인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지역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백성에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존속시키시고 이어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계획에 이방인마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특별히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요도한 부분이 리더십과 결부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왜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위치가 바뀌고 소멸해가는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존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계시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창조의 목적을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세우시는 리더십이 단순히 인본주의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되죠. 단순히 누군가를 집단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위인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능력과 소유가 자랑되어야 될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존속시키고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를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세속적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이끄는 집단에서 비전을 보여줘야만 하고 자신의 비전과 대의와 야망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만큼 리더의 능력과 카리스마와 시스템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난 충분하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이 비전을 함께 이룰 수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를 필연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야만 하는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 덕목은 실력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에 따른 인격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요,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듣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어디냐면 요셉에게 꿈이라는 것이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꿈과 세 차례가 결부되어지죠. 첫 번째는 노예로 팔려나가기 전에 가족 가운데서, 두 번째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술 빚는 관원장과 빵을 만드는 관원장과 결부되는 측면에서, 세 번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바로 앞에서인 거죠. 이렇게 세 차례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각각의 에피소드는 모두 꿈이라고 하는 중심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꿈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와 방향이 좀 다릅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 가정의 보호 아래 있었던 요셉은요, 아버지께 채색 옷을 받은 후에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곡식단 중에 자신의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단은 그 단 앞에 모두 다 엎드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분노했었죠. 근데 바로 이어서 요셉은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이번엔 자기가 하나의 별이 되었었고 해와 달까지 포함해서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 꿈이었어요. 형제들이 이거 듣고 더욱더 분개하죠. 왜요? 자기들 넘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네 앞에 경배하는구나 라고 그의 교만과 건방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직은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은 매우 단순하죠.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꾼 꿈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의 계시였을 것이고 하나의 은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그를 더욱더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가 이유가 되어서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거쳐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억울함을 견디고 감옥에서 잘 활동을 해왔는데 술 빚는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보게 되죠. 마침 감옥의 행정을 맡은 요셉이 그들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꿉니다.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잘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중에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본인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던 자가 고난과 고초와 많은 억울한 일들을 거쳐서 감옥에 왔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에 있구나라고 주관에 대한 항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제 그 해석을 해줍니다. 술 빚는 관원장은 살 것이고 빵을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의 권위를 확인시켜주죠. 그런데 요셉이 술 빚는 이, 즉 살아남는 것이 예언된 이에게 이와 같이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서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면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를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나 억울하니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무엇을 비밀로?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분명히 요셉은 가정에 있었을 때와는 좀 달라졌어요. 가정에 있었을 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증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내게 말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꿈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술을 빚는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은사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요셉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고 심지어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재능도 있어요.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꿈을 꾸는 것이나 꿈을 해몽하는 영역은 모두 다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은사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요셉을 리더로 세우셔서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꿈 앞에서 그가 불림을 당해서 가게 됩니다. 약 2년 후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해몽을 듣자마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요셉을 리더로 세우시고 구원을 이어가게 하실 때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존속시키시고 이어나가게 하실 때 그가 가지는 그 꿈 해몽의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게 사용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꿈과 관련된 요셉 두 가지의 에피소드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요셉이 그 꾸는 꿈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 요셉이 꿈을 꾸는 능력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 리더로서의 역량을 길러주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고난과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교육시키시는 건요, 꿈 해석을 넘어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빈는 관원자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억울합니다를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태도와 자세를 보여줍니다. 잠깐 보실게요. 요셉은 그걸 조금 이따가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배워나갔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8절에서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말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까. 무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요셉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조금씩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꿈 모두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빈된 관원장과 관련해서는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강조하지만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자기가 해몽을 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훈련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억울함과 절망과 우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에서 그는 꿈이라고 하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꿈을 꾼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그가 그 인생에서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해요. 사랑하는 가족부터 부려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성폭행에 누명을 당하여 앞날이 보람되지 않는 채 어두운 감옥에서 썩어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섭리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인생이 잘 풀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풀린 거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그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기 전에 먼번트 목사님의 전개주기를 읽어요. 조금씩. 읽다 보면 놀랍습니다. 평소에 많은 밥을 먹지 않았고 과식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어느 날 붙잡혀서 고난당할 때 굶주림을 참지 못할까봐 미리미리 굶주림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잡혀가서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죠.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치가 떨립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이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형무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고백하는,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당했냐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냉동실에 그를 발라벗겨 넣었습니다. 덜덜 떠다가 죽기 직전에, 의사를 데리고 와서 항상 죽기 직전까지 판단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빼줍니다. 그리고 체온을 보호시켜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넣습니다. 또 의사와 함께 보면서 죽기 직전까지 판단한 다음에 죽기 직전에 또 빼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며칠이나. 예수님을 부정하면 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믿고 섭리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의 문제가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조롱하고 내가 증오하는 저 간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이상한 거죠.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성령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응답으로 여기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여기서 은사를 베풀고 여기서 은사를 베풀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가 오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는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이 찾아갔을 때죠.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들의 탓이 아닙니다라고 해석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시험하는 과정이 좀 있었죠. 심지어는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되죠. 그때도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왜요?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장 4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도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퍼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것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본문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처음 밝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죽음 후에 형제들이 불안해할 때도 똑같이 선포가 돼요.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요. 아니 형제들이 맞잖아요. 형제들 때문에 노예가 된 거잖아요. 형제들 때문에 자기가 모든 고초를 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을 언제까지 못 풀고 있었어요, 사실? 술 믿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가운데서도 못 풀고 있었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가운데서도 못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다가 베냐민에 의해서 자기가 남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도 하나님의 다독임을 받고 있구나 확인했었을 때 그 모든 섭리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절대로 가볍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리더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그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우울과 절망들이 다시 재해석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질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어디까지? 자신이 죽기 직전에 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까지. 저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고 영적인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본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나 저는 설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리더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의 창조의 맥락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리더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족장에서 요셉을 보고 있죠. 그의 꿈 해몽은 바로의 입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고백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꿈 해몽의 관계가 무엇이며 리더십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 꿈 해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꿈 해몽을 넘어 그가 주신 은사로서 꿈 해몽을 넘어서서 그 꿈 해몽을 해내는 성품과 신앙의 성숙이 섭리에 대한 고백에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꿈 해몽 자체를 통해서 삶을 감격시키는 거였더라면 그는 더 빨리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수비는 관원장이 이미 구해줬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 해몽을 하는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가 훈련받고 성숙해진 깊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능력이 아니라 섭리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결국 그 은사가 바르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요, 실력이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리더는 그 실력이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자리를 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자격과 조건 없음도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망해야 하는 자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내가 가진 실력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결핍과 부재와 상처도 하나님께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왜요? 그 상처와 아픔과 간절함과 절망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로 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약 3년 전에 그 아픈 시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토록 겸손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시기의 아픔이 아니었더라면 사람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진정성을 붙잡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거쳐봤기 때문에 진정성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사람들의 죄악들도 더 깊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훈련받았어요. 왜요? 저도 그 훈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차원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크리스천 리더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재와 절망과 결핍마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통해서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요셉에게만 확인되는 게 아니죠. 족장들 전체에게서 확인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러한 경외와 그러한 믿음은 세상의 질서와 달라서 그들은 어땠어요? 항상 상속자가 장자가 아니라 다른 이가 받았었던 거고 항상 노선에 낳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인생에서 주어진 확신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이어나간 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에 대한 인정과 믿음의 고백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예언할 때 그 메시아 위에 부어질 성령님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이건 되게 재밌지 않아요? 표현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은 다 한 범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끝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이 자자고 붙습니다. 동격으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고백을 떠올리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지적인 능력과 분별력과 관계되는 그 모든 양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이 모든 능력들이 해결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고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실력을 길러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실력을 길렀으니까 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받으신다고요.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내 부족함과 내 실력이 있는 그 모든 가운데서 그 실력을 쌓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여 내게 실력과 은사와 아픔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을 주여 제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내가 당신의 인내, 당신의 권에 참여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부재와 결핍과 아픔과 장애마저도 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품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리더십을 연결할 때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자체에 집중한다면 요셉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조차도 존속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건 꿈 해몽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이 주신 은사는 그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섭리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죠. 물론 바도의 고백은 성령 자체라기보다는 일본 은총 가운데 있었던 고백일 거예요. 다신교의 상황에서 탁월한 영적 능력에 대한 고백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도에게서도 다스릴 권한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특별 은총을 통해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애굽을 다스립니까? 바도가 아니라 요셉이 다스리게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리가 요셉에게 있게 되죠.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만 그 모든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리더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리더여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끌고 집단을 끌고 아니요. 섬기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리더입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화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처럼 영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처럼 친절하고 이처럼 겸손하고 이처럼 성실하신 이 세상 어디 있을까라는 고백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받아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성실과 능력과 아픔마저도 그에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섭리에 대한 인정은 이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지성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꺾여져 나갈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버티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정말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연과 절망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섭리와 가치로 해석해내게 하시는 거죠. 불평할 현실이 간증이 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능력이 아니라 섭리에 대한 이 인정을 꺼내시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이어지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10명의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멸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교회의 존재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섭리를 인정하게 하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섭리를 인정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섭리를 믿게 만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만나면 섭리가 인정이 됩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꿰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순간을 위해서 죽었던 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아픔을 간과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로 그냥 벼락치듯이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아주 하나씩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우울과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우울과 슬픔과 분노마저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바라십시오. 성령님이 그 바른 마음에 부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해요. 실력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이상의 영적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치열한 영적 현장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분명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실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 실력이 무시받으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을 보면 하찮아 보이고 가짜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그 내주하신 성령을 매일매일 인지하고 매일매일 누리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24시간 중 1초의 항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1초, 2초, 10초, 1분, 1시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조금씩 더 주님의 주권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사모하십시오.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쌓여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열매 맺을 때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새내교회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이 어려움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능력도 붙잡아 주시고 내 실력도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 나의 나태함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게으름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결핍과 장애와 절망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잘남을 확인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진정성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성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으로 살아내길 갈망합니다. 주님,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그 섭리를 인정하는 훈련을 시켜주시옵소서. 우연으로밖에, 운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과 기쁨이 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셔서 이제 이어지는 일주일간 그 성령님이 더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